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성탄주일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됐나요? 바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자손들, 육체의 자손, 남자의 씨로는 죄가 있는 상태, 원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위드란 뜻입니다. 마누는 함께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1장 23절을 자세히 한번 보셔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결과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왜 다시 연결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2023년 성탄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지, 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우리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역사책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위대한 종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랍비 또는 종교개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그 우주부터, 태초 시작전부터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dwelling among us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거하시게 되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성탄주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증언들의 말씀인 구약과 예수님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신약 성경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친히 스스로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을 명령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임마누엘,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참 스승인 줄 알고 사람으로 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며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 아닙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모든 소망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이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죽은 자를 이기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의 선언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주어가 한 아기예요. 아기가요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분은 기묘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태초부터 존재하신 아버지시래요. 그 아기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구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보혜사 역할을 이 땅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한문입니다, 여러분.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자에 가르칠 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가는 길을 늘 비춰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참 스승이십니다. 그 스승이신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본인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맨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데 어디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에 거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시겠다고.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데 성령님을 나 안에 주셔서, 내 안에 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라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 선포가, 이 복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셔서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 바울의 놀라운 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어디에 보내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성탄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아기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믿으셔서 임마누엘,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대비점을 보이십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과 이 땅이 대비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군데에서 엄청난 이벤트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벤트는 하늘이, 하나님, 하늘 높이 계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이제 땅에서는 평화가 가득한 그 사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큰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화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라는 임마누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한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주시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으신 주님의 임마누엘 그 사랑.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큰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원수들이 친구로 변하며 사람 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은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이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되었도다, 천국으로 화하였도다. 이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며 우리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찬양 아닙니까? 세상 원수도 천국으로 화하게 된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과 같다라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복음을 주셨다. 산타크로스에 대한 여러 가지 유래가 있지만 한 유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산타크로스의 유래가 된 사람은 바로 니콜라스 주교입니다. 270년경에 태어난 니콜라스 목회자는 그는 누구보다도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한 목회자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며 실제적인 구제를, 도움을 많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세 자매에게 아무도 모르게 돕기 위해서 그 자매들 집에 굴뚝에 금주머니를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세 자매는 니콜라스 주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각각 출가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니콜라스가 죽은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복음을 전한 그를 기리기 위해 세인트,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당시는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세인트 상투스라 그러죠. 그래서 상투스 니콜라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산타크로스의 유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평화의 복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니콜라스 주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로 이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놀라운 평화의 화목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겨울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시고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주일 아침 평강의 왕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주님만 찬양하셔서 우리도 평화에 화평케 하는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말씀을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화평케 화목케 하신 놀라운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원수가 친구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만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 주님의 이 귀한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지체를 서로 돌보며 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이 아름다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성탄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평화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